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땅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자의 삶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어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계속 해오던 말씀을 마무리하고 수요일부터였죠. 어제부터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출애굽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만 그럴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행복한 감정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고 나서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된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가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행복감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 사흘 만에. 22절 보면 수로라고 하는 말이 바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지만 이 수로라고 하는 곳, 바위를 걷는 것과 같이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위가 많은 지역, 즉 물이 없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흘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물이 다 떨어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나서 소진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과정,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거 다 바닥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진짜 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물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우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 수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말인데,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가 문제죠? 물이 문제입니다. 사막 여행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백성의 탈은 목마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고통이 심했을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약 70%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물인데 한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막에서 이 타는 목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물을 겨우 발견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더러는 이 물을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돌아오는 건 토하고 병들고 그래서 눕기까지 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다 준 것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쓰디쓴 고통, 바로 마라인 거죠. 이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입니다.
애굽에 물이 있었는데 우리를 굳이 여기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의 지금 처한 환경을 원망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의 힘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잘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백성은 원망을 선택했고 모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모세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막 큰 소리하고 악을 내고 또는 욕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 역시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을 누르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기도는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앉아서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떠오르는 지혜, 말씀, 만나는 사람, 또 들었던 설교 말씀,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난 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 주시는 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다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고 기근으로 아주 힘들었던 그곳을 기도함으로 기근이 마감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 아니라 태양을 뒤로 15도나 물러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망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했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기도들이 기적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지금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인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의 성전이 갇힌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함께 불렀던 파송,
찬양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사 내용입니다. 바로 그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역전을 원하십니까? 바로 그 역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통쾌한 역전시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